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라만레이에서 에낙고레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턱뼈의 산에서 부르짖는 자의 샘, 산에서 샘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기록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삼손의 시대,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에 정말 마지막에 이르다 보니까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막장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옛날에 힘든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으로 또 살아가고자 해서 도착한 곳이 탄광이었다고 합니다. 탄광 중에서 탄광에서도 파갖고 맨 끝에 마지막 이르는 곳이 막장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그런 것을 막장이라고 하는데 사사기가 이제 막장에 이르는 드라마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사사시대마다 벌을 받으면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회개가 있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 때는 부르짖음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쇼부팀 해갖고 재판하는 자들, 그러니까 혼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지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역이 나오질 않아요. 삼손이 사사가 됐는데 혼자 일합니다. 보기는 좋게 보이죠. 영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최악의 지도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나 단지파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간구하거나 도움을 청하고 이 최소한 길르앗 사람들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앞에 나가서 싸워라 하는 것처럼 누구를 세워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산무예요. 산무. 회개도 없고 함께 일하는 것도 없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가서는 이게 모든 것이 다 비정상으로 변해버리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은혜로 이들을 이끌어가고,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여기 보십시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게 마주나가며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며. 그러니까 원래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하면 꾸준히 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갖고 사자를 찢어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또 떠나신 거야. 그러다가 지금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오락가락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 배경을 보면은 베들레헴 옆에 솔로몬 풀이라고 하는 곳이 현재 있습니다. 물을 담아두는 장소가 있는데 그건 옆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오른쪽 모서리에 보면은 에담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에 톡 튀어나와 있는 에담.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모양은 비슷해요.
그래서 바위 틈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골짜기, 깊은 골짜기 틈에 톡 튀어나와 있는 그런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 지파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삼손을 같이 싸우자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번엔 그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앞에 굴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끌고 온 것이 레히라고 하는 건데 레히라는 말 자체가 턱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턱뼈. 그러니까 참 재밌죠. 턱뼈 모양처럼 생긴 이 어떤 그 지형을 가진 마을인 것 같아요. 그 턱뼈 모양처럼 생긴 곳에 삼손이 이제 어떻게 해요? 턱뼈를 들고 싸웁니다. 턱뼈를 들고 싸워요. 근데 이것이 좀 언덕으로 돼 있어 갖고 나중에 라맛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마라고 하는 것이 언덕 혹은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턱뼈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을 한번 봅시다. 삼손이 이제 잡혀갖고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가 잡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주나 가면서 그를 쳐 죽이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그의 팔 위에 있는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실보다 못한 것처럼 두두두둑 끊어지고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주변에 보니까 무기가 없어요. 그래갖고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입니다. 이 새 턱뼈가 중요해요. 마른 턱뼈는 힘이 없어요. 새 턱뼈는 이게 축축하잖아요. 근데 이거 맞는 사람도 굉장히 찝찝할 거예요. 이게 아직 마르지도 않은 이 턱뼈가 퍽퍽 날라오면 시체 썩는 냄새 이게 퍽퍽 나고 그 손으로 잡았던 것도 참 대단할 텐데 어쨌든 이 부정한 것들을 사사가 만지지 말아야 돼, 나시린이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부정한 무기로서 지금 어쨌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대단하죠.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그때 다가왔던 사람들이 1000명인데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히, 그렇다, 턱뼈의 산이 되었다. 이게 턱뼈의 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덕도 되지만 이제는 죽인 시체들이 막 쌓여갖고 이제는 턱뼈의 산이 되어버렸구나 하면서 그가 자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을 하고 나니까 삼손이 심히 목말랐고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기서 죽어갖고 가까이는 못 오지만 어떻게 되나 쳐다보는 놈들이 있었는지 여기서 푹 쓰러져 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내가 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물이 솟아나는 곳을 우리는 샘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샘 이름을 N이라고 하는 게 샘이고요. 하코레, 그 코레라고 하는 우리 부르짖다, 부르짖는 이라는 이 분사형이에요. 부르짖는 자,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제가 앞에 사진을 이게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죠. 구글어스에서 캡처를 한 건데 레히라고 하는 글씨가 있고 그 밑에 베세메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베세메스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진 것이 아마도 레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갔고 이 장소를 보면은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빨간 지붕이 있는 그런 동네가 아마 레이가 아닐까. 왜냐하면 여기가 유다 지파하고 블레셋이 올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게 라만레이라고 하는 말에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이 라만레이가 나오게 된 16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히브리어로 제가 일부러 밑에다가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읽지 못할까봐 제가 이 밑에 한글로 읽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한번 읽는 것을 보세요. 비레이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르 타임. 비레이 하하모르 하케티 엘레프 이시. 뭐가 어느 글자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하하하하. 이게 수수께끼도 잘 짓는데요. 시도 잘 져요. 승리를 한 다음에 한마디로 뭐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이것도 있지만 이 부분들을 뭘로 하냐면 웃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웃는 듯이 이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겼다. 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노래로 비레이 하하모로 하모로 하모로 타임 비레이 하카모로 하케티 엘레프이시 이런 식으로 뭔가 웃음으로 이것을 만들어낸 참 대단한 이 지혜가 있고 글솜씨가 있는 풍류를 즐길 줄 알았던 삼손이 이 용사이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단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히케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히케티라는 것에서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쳤다. 내가 죽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1000명의 사람을 쳤다. 여기는 웃고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산 하면 저는 교만의 상징이기도 한 높아져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이기고 나서 한껏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보여요. 뭔가 이루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잘난 맛에 이긴 것처럼 영광을 독차지하고 모든 부와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리 부부끼리도 그렇죠. 잘난 아들 보면 나 닮았다 그러고 못난 아들 보면 당신 닮았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게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삼손의 이 씁쓸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귀 턱뼈 2개를 보여드렸는데요. 하나는 이 나귀 턱뼈를 좀 잘 정리해 갖고 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들고 있는 게 여기 이빨이 있어 갖고요. 악기로 쓴대요. 악기로. 아마 이거를 이런 이 턱뼈가 있다면 비레이 하칸보로 이렇게 퉁퉁 치면서 이 악기로 이빨이 막 움직이면서 이 소리를 내 갖고 리듬 맞추는 악기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에 제가 나귀의 두개골 같은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걸 이제 유다 광야에서 가다 보니까 마른 턱뼈더라고요. 마른 턱뼈. 이 마른 턱뼈가 있는데 왼쪽에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새 턱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젖어 있으니까 힘이 세 갖고 그것을 쳤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턱뼈들이 이름도 턱뼈, 또 도구도 턱뼈, 마른 것도 아니고 이 새 턱뼈 하는 이 부정한 것을 치면서 그러면서 승리를 거두게 만들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니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으셨사오니 라고 하는데요. 주께서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하면 당신께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종의 손이라고 하는데 원어상으로 하면 주께서 아타, 나타, 그리고 베야드, 아부데카. 그래서 당신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은 나탄이라고 하는 말로 주다라고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말로 이제 변하는 것. 내가 했다르는데 당신이 당신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태도가 확 바뀌어버렸죠. 이제 당신이 하셨고 나는 뭐예요? 내가 쳤다 그랬는데 내가 아니라 당신의 종.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니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손에 이제 떨어지게 생겼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번에는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해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낮아지니까 샘을 터뜨려 줍니다. 승리해갖고 높이 올라가면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이 말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낮아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원래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손을 들고 한다. 손을 든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항복입니다. 항복.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십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약시대에서도 능력이 있었던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힘이 있고 지도자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종된 베드로는 종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 여기 드디어 삼손도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큰 구원을 당신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이 나게 하시고 그 샘을 통하여 회복하고 소생시킨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 원래는 엔하코레,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고 하는 엔하코레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장소에서 또 하나의 사람을 멀리서 쳐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이겼던 엔하코레라는 것에서 이 동쪽으로 눈을 들어보면은 엔케렘이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이 엔케렘은 베들레헴 또 옆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고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삼손은 공통점이 있죠. 날 때부터 나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죠, 나타나갖고 내가 아들을 낳을 때 그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들이 둘 다 누구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사람들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삼손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다윗이기에 다윗을 준비한 사람이 되었고, 세례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이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다른 것은 서로 이 삼손은 라만 레이 같은 삶을 살았고, 끝에 삼손이 부르짖었던 엔하코레 같은 삶은 다른 세례 요한이 살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영화를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기생집에 가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방탕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사명을 이루긴 이루었지만 부끄럽게 사명을 이뤘고, 겸손하게 더 낮아져 갖고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되었던 이 세례 요한은 엔하코레와 같은 삶,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사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사는 삼손이었을 것이고,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삶이 우리에게 놓여집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나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중심, 내 성공, 이것을 가지며 산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교만의 산을 쌓는 삼손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목마름이 있고 그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다가 세상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다가 그가 말한 대로 할례받지 못한 자신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사람에 의하여 눈이 뽑히고 결국 맷돌을 갈다가 그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한 대로
에나꼬레의 삶을 살았다면 그 부분들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섬기는 경건의 삶, 이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낮은 곳, 그것이 사해라고 하는 염해, 그 근처에 있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일명 지명으로는 베단이었습니다. 베단이가 유다 땅에서 가장 낮은 땅이었는데 가장 낮은 땅에 가서, 베단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빈민촌.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을 같이 하며 메뚜기와 벌꿀들을 따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면서 옷이 없어 그 더운 날에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라서 미래가 보장돼 있고 먹을 것이 보장돼 있고, 그의 이적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면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널려 있었는데, 그는 종이라 생각했고 신들매에 있는 이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큰 칭호를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삼손처럼 세상의 영화와 모든 것들을 가져가며 나 중심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똑같이 은혜 받았지만 열매는 틀리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열매가 틀리다는 것을 알고, 이제 교만한 삶, 라만레이에서 에나꼬레로, 이게 힘들면 산에서 샘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